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드렸던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은총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 안에 서는 삶,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받음 그리고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합당한 삶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주 정도 어떻게 우리 익스교회에서 은혜를 정할까 싶어서 첫 번째는 은총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신호를 어기거나 차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 혹은 과속과 같은 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일차적으로 판단할 때 모두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잘못이겠죠. 하지만 가끔은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정 단속 같은 데 걸렸을 때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고덕동에 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덕동의 일부 거리는 지금은 많이 거기가 바뀌었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줘도 충분함에도 굳이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지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삼거리, 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의 경우 한참을 기다려도 신호는 바뀌지 않고, 왜 그렇게 신호가 긴지 몰라요. 차도 없는데 전방에 오는 차도 없기에 급한 대로 좌회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혹에 빠져 좌회전을 하고 나서 딱 돌아가 보면 어느새 경찰이 숨어 있다가 뚝 나타나서 저기 잠깐 거기 서세요. 이렇게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히는 거죠. 이게 딱 내리면서 이제 본인 소속 밝히면서 면허증 제수해 주시다면서 목을 잘못했습니다. 네, 좌회전 신호 위반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호 위반 걸린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신호 위반은 벌점도 있고요, 벌금도 무겁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게 없겠지만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단속한 경찰도 약간은 좀 무안했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본인도 사태 다 아는데, 상황 다 아는데. 벌점도 없고 벌금도 가벼운 안전벨트 미착용을 할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시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아마 실적을 좀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나 싶은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재밌는 현상이죠. 자, 그럼에도 교통경찰에 단속되어 본 분들은 여기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잘못됐음에도 이 걸렸을 때는 기분이 별로 이렇게 상쾌하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재수 없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목사가 발언할 말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좀 세속적이어서. 특히 함정 단속이나 건수를 치우기 위한 억지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억울한 심정마저 듭니다. 이거 뭐 안 잡아도 되는 건데 굳이 건수 채우려고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교통경찰 욕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어딘가에 상소라도 올려가지고 내 억울한 마음 분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법규 폐기 처분에 마땅하다라는 괜한 정의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법은 있어야 되고 법은 준수되어야 되는 거죠. 그 법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도 하지만 법은 우리를 얽어매려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비록 최근에 그 법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게 법이 가진 취지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제 짧은 생각에 그게 불편하고 억울하다라고 느낄 따름이지 법대로 준수하며 생활하는 게 긴 관점에서 보고 큰 관점에서 보면 훨씬 안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거 제가 조금 뭐 한 1, 2분 빨리 가겠다고 해서 뭐 그게 별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때 안전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뿐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죠. 법이 없다면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즉 약육 강식의 정글 법칙만 지배하는 그런 아주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해주는 일종의 법인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그 책임도 그 법 안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은 10개 계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600개가 넘는 계명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그 법률 조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도 일종의 법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그 신명기도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확히는 모세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신명기란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책 혹은 율법의 복사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책, 율법의 복사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되새긴다라는 의미에서 행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자신의 설교 내용을 채우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야 또 준비할 다른 요소들이 더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율법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자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요,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 어떤 성향이었죠? 하나님 백성이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으로 가득 찼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불순종으로 말하면 많이 얻어맞고 쫓기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칭찬도 좀 들었지만 주로 책망을 많이 듣고 원망을 많이 했었던 것이 그들의 40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백성이 살 길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충정이 바로 이 신명기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제가 4장 우리는 9절부터 읽었는데 4장 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명령을 너희가 듣고 준행해야지만 너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세는 자신이 죽은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내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물론 그 뒤로 여호수아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지긴 하지만 이 백성들이 혹 다른 길로 갈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때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을 업신 여기기도 했던 그런 백성들이고 반역을 꾀한 민족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었던 때만 국한되고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죠. 어떤 것이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 길이 뭐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며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같은 그런 처세술과 관계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밝혀주는 책, 그게 성경인 것이고요. 그게 구약이고 그게 신약인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의 생을 끝마칠지 모르지만 새로운 곳, 즉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얽어매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꿀같이 달콤해서 지키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쉽고 좋죠. 네, 다 미소 짓는 거 보니까 네, 어떻게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저 같은 사람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주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편한 대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해, 또는 이거 하지 마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치 보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나 한 몸 살기도 이 어려운 판에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도울 것도 많아요. 우리 익소스 교회 보니까 여기 돕는 곳이 되게 많아요. 역시 대형 교회답게 돕는 곳이 참 많아요. 육신은 피곤한데 이것저것 봉사할 것도 많아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행동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거추장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운동장을 보니까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게 부대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학생들아, 마음껏 뛰어놀아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를 싹 다 철거해 버렸어요. 벌판 가운데 싹 넓은 곳이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학교 담장을 없애버리니까 경계가 없어지니까 너무 큰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울타리를 없애고 저 멀리 보이는 곳 어디든 운동장 삼아 뛰어놀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광활한 대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넓은 건 마음껏 뛰어놀 것을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어디서만 모여있냐면 학교 건물 그 바로 앞에만 거기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곳에, 비좁은 곳에 그 학교 그 건물 거기 앞에만 딱 모여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좁은 공간에 국한해서 생활하는 모습만이 발견된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한정 베풀어진 자유, 아무런 한계도 없는 자유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불편하고 어둡게 만들어요. 뭔가 느슨한 낮은 울타리 같은 담장이 있어야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마음껏 다 해도 돼 라고 딱 펼쳐놓으면은 진짜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울타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품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자유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타락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으로 이끄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도 말씀이 뚝 떠오르면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욕 한번 하고 싶어도 말씀이 떠오르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품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구원도 벗어나는 거가 되는 거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위험에 노출되고요. 결국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당시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요. 십계명과 같은 율법, 그 법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아주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 다른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다른 것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조항을 마련해서 신에게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 조항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조항들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다?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죠? 네, 저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을 그 돌판 가운데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인간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직접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다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인간으로부터 왔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반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보더라도 그 계명을 수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백성에게 주었는지를 계명들에 앞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가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의 차이는 그것이 정말 인간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죠. 아주 연약하고 제한된 불완전한 인간이 무엇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정말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생겨나는 빈틈 때문에 더 속상하고 힘들고 그것이 그 완벽주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인간이 세운 제도 중에 완벽한 제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와 장소를 잘 모를 따름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본론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구약에 있는 계명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사는 게 말씀 안에 사는 것일까? 주류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첫 번째 2절에 나타나 있듯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데 그 첫 번째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임의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 많이 생겼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더했습니다. 더 많은 요구사항과 더 많은 권고사항들, 더 많은 금지사항들을 추가해가지고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반포하고 그거 어겼을 때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금지사항들을 추가했던 것이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이 더해서 문제인 거고 사두개인들은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합당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부활 같은 거 있을 수 없어.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부활, 영생, 뭐 천상의 존재 이런 거 사두개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싹 빼버렸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적 의의를 이루어야 하며 행위를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할례도 행해야 되고요. 이러저러한 날들도 잘 지켜야 됐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재림, 기적 등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없어라고 빼버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움직임은 존재합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은 성경 외에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를 성경보다 더 위에 놓으면서 그것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화적인 것, 기적적인 것,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쉽지 않은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역사책과 같은 것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무리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자,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추론해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의 구절들을 갖다가 짜맞춰서 해석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자 하는 경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뒷받칠 만한 구절을 딱 가져다가 인용해서 너 꼼짝 마 라는 식으로 사용하고 오남용하는 거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잘못되는 것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 8장 7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이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우리 가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사업하는 데 많이 볼 수 있는 이 구절이에요. 언뜻 듣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번영과 창성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세 친구 모두 욥에게 올바른 방향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 꾸지람 받고 혼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그 말씀이 그냥 좋아 보이니까 번성하면 좋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왔다는 거 빼고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그냥 그 구절이 좋아라고 쓰면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부지 중에 이런 왜곡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제대로 자세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약한 시작을 할지라도 창대한 결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하고 그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분명히 알 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은 나 좋은 대로 해석하거나 나 편한 대로 읽으라고 존재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내가 복음서라고 하는 5복음서를 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제5복음서를 마구 활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서, 내 맘대로 복음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내가 행하기에 좋건 아니건 그대로 순종할 때 자유와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린 모습 두 번째는요. 말씀 외의 것을 신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3절을 보면요. 바알보르 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아픈 기억들이 나옵니다. 바알벌 사건이 뭐냐면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문제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산과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다는 것이 그 신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 가면 하나님과 비견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갔던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가장 첫 번째 건 뭔지 아십니까? 경제력입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뽑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를, 우리 나라를, 이것을 가장 잘 살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뽑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딱 닿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세계를 좌우하고 정치와 문화를 좌우합니다. 황금 만능주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려 믿어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TV 광고 보세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해요. 돈이 있어야 아이도 낳아요. 돈이 있어야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어떻습니까? 광고는 허구를 파는 거고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나도 그 모델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요? 그 모델이 이뻐서 예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좀 더해주는 건 있어요. 모든 여성이 그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다 예뻐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자신의 몸을 팔기도 하고요. 반인륜적 행위도 돈 때문에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제 논리가 돈을 가지면 모든 걸 갖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돈을 섬기고 돈을 주인 삼아서 우리는 돈이 행하는 대로 시킨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신앙 안에 자라갈 때 경제적인 것도 풍족하진 않지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갖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 필요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세상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돈을 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현대의 바알이고 만몬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최후는 어떻습니까? 결국 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잃고 가족도 잃고 관계도 잃고 그리고 내 목숨과 건강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는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알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때로 불가능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내 이성을 봤을 때 불합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됐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주의 깊게 받는 태도를 의미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줄 때 거봐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패스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저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받지 않고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한테 주는 말씀을 받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피곤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걸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말씀은 그저 주일에 들려주는 한편의 좋은 문구처럼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말씀에 들려주는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딴 나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저장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은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 나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고 인도해주고 나를 구원해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죠. 네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절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만났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원하는 데 다 되고 다 형통하고 다 부자 되고 다 합격하고 다 취업 잘 되고 다 장수하고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신앙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경험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가운데 경험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문장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이 경험되지 못해서 딴 것으로만 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깊이 빠진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경험된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겨낼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경험된 간직된 말씀은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안에 사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경험한 말씀, 그것을 나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9절과 보면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의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것이 많이 유행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그런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내 확신을 가지고 내 이야기로서 그에게 전달해 줄 때 그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그를 움직이는 힘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전해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신앙과 고백을 담아 전해줄 때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대충 어디 갔다가 있는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별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가 풍성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의 언어로 전달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경험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이들이나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주고 하나님 역사를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리마인딩 시켜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도 그것이 전해져 계승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게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탁월한 교육이라는 유대인의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시시때때로 같이 경험하자라고 하면서 경험시킬 수 있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엔 직접 초막 짓고 같이 생활해보는 거고요. 그 속에서 자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선조 때부터 인도하신 분이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산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식 생기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비로소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고 또 그런 제의적인 것을 통해서 실행하면서 감흥이 생기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익스스 교회는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모둠도 잘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짜여져 있는 그런 소모임들이, 그룹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발전되어 나아갈 때 그것만큼 귀한 교육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설날이나 추석 때 열심히 고향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10시간이 걸리든 하루 종일 걸리든 열심히 가잖아요. 혹은 연어 떼들이 산란기가 다가오면 물살을 거슬러 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그게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구체적인 마지막 모습은요,
내가 경험한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말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함께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의 자녀 궁극적 삶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삶을 어렸을 때 계속 보고 배우고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나 교사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이 무척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최대한 방법을 간과하는 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교육이 되고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익수스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